사랑하는 성도여, 추수감사성회로 우상숭배 저주를 천대 축복으로 바꾸는 달 9월 셋째 주 예수로 옷 입으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3장 14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주간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옷을 입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통해서, 어떤 언어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평가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를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핍박했더냐, 핍박한 데는 괴수라고 말했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말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서슴없이 거침없이 자기 잘못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담에석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또는 죽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의 영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가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지금 다마스커스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를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릅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와 함께 그 부르시는 소리를 따라 쫓아 내려온 그 빛 앞에 눈이 완전히 멀고 말았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 발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시냐고 묻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 이 예수가 누구냐?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 나의 구세주다. 그는 마음속에 깊이 주님의 목소리와 함께 깨달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그가 눈이 보이지 않아 그런 저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그는 3일을 금식하면서 지금 계속 가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너 직가에 가면 유다의 집에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이 좀 멀어 있다. 가서 안수해서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아니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적지 않게 해를 끼치고 못된 짓을 아주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직가의 유다의 집에서 눈 멀었다. 가서 눈을 보게 기도해 줘라 라고 말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계속 가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보니 역시 그 유다의 집에서 사울은 눈이 보이지 않채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하나님은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눈에 비늘이 떨어지듯 떨어지면서 그는 다시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예수를 위해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택한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며 어떻게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이라고까지 일러주면서 그는 그 예수의 복음 증거의 역사를 일러준 그대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자기 생애를 다 바칩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듯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귀신 쫓았듯이 귀신을 쫓고, 예수님이 병을 고쳤듯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듯이 그도 3층에서 떨어진 유도고를 살려내며 오직 애가 타도록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이 복음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자에 의해서 마지막 최후의 참수를 당합니다. 그는 그러기 전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내가 벌써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재판장이신 그가 나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최후의 순교를 당하는 그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생애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사신 생애를 재현해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삶과 죽음이 그랬습니다. 역시 제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합니다. 전도하는 일, 귀신 쫓아내는 일, 병 고치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이런 일을 해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대로 생애를 재현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로 옷 입는 이런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로 옷 입어라 하면 마치 무슨 박애주의나 인정, 애정, 감정이나 이런 걸 베풀면서 마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영혼 구령의 일이었습니다. 역시 제자들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더냐? 영혼 구령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었더냐? 바로 영혼 구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바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며 예수 옷 입기를 원하거든 구령의 열정이 내 가슴 속에 불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구령의 열정이 불탔으면 나 하나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피 흘려 죽을지라도 너희만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놨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자기 육신까지 찢어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찢어서 흘러나오는 피까지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원한 양식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자기를 다 주어서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류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육체를 위한 정욕이 있었다면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 본문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가져도 소유해도 대단한 존재가 돼도 목숨이 끝나는 날 그것으로 끝납니다. 자기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처럼 살며 예수로 옷 입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최후의 순교의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큰 면류관이 그리고 상이 가서 살아야 할 웅장한 집들이 아마 준비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잠시 살다 없어질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정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육신이 왜 있습니까?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일을 재현하고 예수의 일을 하며 누가 와도 저 사람은 예수님 닮았다, 예수 같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욕을 위해서 뭔 먹을까, 뭔 입을까, 뭔 마실까, 그리고 얼마나 축적해서 쌓아두며 이것들이 나의 부유 위로가 될까 하고 있지만은 육신의 일을 도모한 자는 반드시 육신으로 망하고 맙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소출이 풍성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가 황금물길을 뒤치는 들판을 바라보면서 이 많은 곡식을 어디에다 싸둘고 생각하다가, 야, 맞다, 작년에 있던 창고 다 헐어버리고 크게 창고를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자. 그리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더니 이제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모든 주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고 있는 것이요, 그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요, 결국은 내 영혼의 때의 영광과 주님의 사역, 영혼구령, 그리고 충성과 순종과 거룩함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는 결코 육신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일이 했으니 우리는 결코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며 예수로 더불어 신령한 옷을 입고 예수와 함께 일하여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자녀면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가 하신 일을 영광스러운 일, 고난당한 일,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인류를 구원하신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희생적 자기 육신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피의 공로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피의 공로를 담고 예수 닮아서 영혼에게 전력을 다하여 제자와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순교 정신 가지고 내 인생 다 바쳐 순교하면서 오늘도 예수와 더불어 영혼구령을 위해 살고 순종을 위해 살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사는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